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제단에 나와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가끔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 특별히 이제 6월은 이제 우리 나라를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6월 달을 맞이하면서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한 일이죠. 동방의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자부심이 있고 참 우리나라가 어디 세계를 가도 참 우리나라가 좋다. 우리 민족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고 뭐 인구나 뭐 땅의 면적이나 뭐 모든 것을 봐도 정말 우리나라는 뭐 보잘것없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도 봐도 세계 수출의 6위, 교역국으로 13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됐죠.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누리고 있었을까? 그러나 지금 형태로 사회 현상들을 짚어보면 너무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 아닌가 또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마음이 아프죠. 뭐 사회에 드러나는 현상들, 악한 현상들,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일들, 이 모든 인간의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어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모든 이웃들을 바라보면 참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할 때 또 열심을 낼 때 참 사랑받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이 일부러 뭐 나쁘게 바라보는 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또 나를 닮았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는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쉽게 배우는 게. 그래서 참 나쁜 것을 할 때 혼을 내더라도 참 내 마음이 찢어지죠. 왜요? 부모의 모습을 닮기 때문인 것이죠.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닮고 또 좋은 것도 닮고 또 나쁜 것도 닮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더 애정이 가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모습을 닮아갈 때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즉 우리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회 현상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회 현상 가운데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인데요.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한 5부분으로 우리 지금 한국 사회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진단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잡신, 즉 진짜 신이 아닌 것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죠. 한국 사회도 그렇게 병을 들게 하고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주 가운데 주시오 신 가운데 신인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타협하죠. 아, 하나님만 있는 계신가? 뭐 다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혔던 건 탐욕이었어요. 그 즉 농사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이 신들에게 계속 엎드리게 되고 타협하게 되죠. 아, 우리 올해 정말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른 바알과 아세라에 엎드리게 되고 쉽게 타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지금 우리가 쉽게 타협하는 우상들이 많잖아요. 뭐 쉽게 뭐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물질이요, 뭐 여러 가지 자녀들도 우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 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고 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요즘 TV를 보면 뭐 점 보는 거, 뭐 사주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인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정말 민주화를 겪고 또 일제 강점기나 또 6.25나 이런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이끌고 정말 여기까지 달려온 건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래요. 아, 저기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전쟁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오지 않는가? 그 뭐 그런 뭐 맞는 말입니다. 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나쁜 짓을 안 한 뭐 좋은 일도 행한 분도 있지만 결국 뭐 이 거대 제국의 앞잡이를 행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의 단면의 모습이죠.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분들의 뭐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거대 뭐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을 때 나쁜 것이 들어왔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나쁜 짓을 안 했겠습니까? 나쁜 물이 안 들었겠어요? 우리 뭐 역시 조선이나 대한제국이나 뭐 한국의 역사들이 대부분 인간의 악한 모습으로 범죄할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하죠.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던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건 이 저변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근본적인 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참신이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 18절 다시 보면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외모 지상주의죠. 어제 이 뉴스 가운데 재밌다라기보다는 참 이게 이 재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성 장교가 이게 인간을 해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한 남자 병사가 이 여성 장교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개 못생겼다 실제로 보니. 그러니까 이제 여성 장교가 이 말은 성적 수치심이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평가를 했다. 그거 갖고 이제 대법원 판결 갔는데 판결은 뭐 그렇게 또 성적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접근하는 게 뭐로 접근해요? 외모로 접근하는 거예요. 외모로. 외모를 보고 뭐 실제로 봤더니 뭘 봤더니 뭐 어떤 걸 입었더니 어떤 걸 먹었더니 그렇죠. 외모가 좋은 거죠. 겉의 모습만 화려해 보이려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 뭐 살짝 얼핏 말씀드렸지만 정말 요즘 젊은이들하고는 그 이 SNS 즉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자기 과시가 정말 이게 좋은 것인가? 건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순기능도 있고 좋은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이 좀 거짓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꾸며진 모습을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마스크를 안 벗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일까요? 외모를 가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외모를 좀 가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편리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급하게 화장을 못할 경우나 뭘 꾸미지 못할 때 마스크를 쓰면 어느 정도 가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편리해졌다. 그래서 실제로요,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제 이제 엔데믹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화장품 사업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화장품 관련된 사업들이 훨씬 더 많이 이게 성장을 했던 것, 그러니까 이 수입을 거둬들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외모만을 보는 게 문제인 거죠. 외모에 관심 갖는 게 뭐가 또 죄겠어요. 근데 그 외모만이 전부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꾸며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중국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적으로 이제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회 뉴스, 큼지막한 뉴스를 보게 되면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뇌물이 문제죠, 뇌물이. 뇌물을 줘서 이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뭐 온갖 자격이 되고 뭔가 이 정직하게 일하기보다는 뇌물을 줘서 빨리 그 사람을 포섭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고 싶은 것이 바로 뇌물이에요. 그 뇌물은 또 다른 뇌물을 낳죠.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뇌물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인간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인위적인 뇌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이 사랑과 계획과 은혜가 아니라 뇌물을 써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 인간의 악한 모습. 선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악한 방법으로 뒤에서 행동하려고 하는 이 악한 모습, 그게 바로 죄악의 이 본연의 모습이 바로 이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네 번째, 이 다섯 번째 다 같이 뭐 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이 성장이 분명히 있죠. 외모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성장은 바로 여기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거죠. 솔직히 늘 고아와 과부가 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편이 있잖아요.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교회 나오면 편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계신 분, 또 사별하신 분, 또 요즘은 이혼들을 많이 하시니까 또 뭐 이혼하신 분, 그게 이제 뭐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을 주는 이 공동체 분위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정의를 세워주고 오히려 더 공의를 행해주고 오히려 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나그네가 오거든 그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손을 내밀고 옷을 주고 떡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떡을 주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는 그래도 떡은 잘 줘요. 그렇죠? 떡 잘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복인 거예요. 나그네를 위하여 선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큰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나중에 되면요 본인들이 막 큰 소리를 쳐요.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이 아픈 기억을 잃어버린 채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을 함으로 우리가 교만에 빠지거나 죄악의 모습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심이죠. 첫사랑이죠. 우리 성도는 첫 믿음 생활할 때 그러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보여지는 것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에 얽매여서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공의를 행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를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물론 외모를 보는 게 우리 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이 처음으로 보는 거 외모니까. 그러나 외모에 너무 보여지는 가식적인 모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걸어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공의로 정의로 사랑하시는 이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